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단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축복의 계보는 야곱에게로 승계되어지고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어서 그 12 아들들이 12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말하는가 하면 족장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야곱의 가족 이름명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이주 생활이 노예 생활로 바뀌어지고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의 시간을 겪다가 그 애굽 시대를 지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40년 세월을 지났는데 그 40년의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 저들이 요단강가에 서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된 이후에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어지는데 이 시대를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마무리되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분배하시는 땅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사사 시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사 시대는 그저 춘추 전국 시대와 다름이 없어요.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사사 시대는 모두가 다 지 멋대로 살던 그런 무질서와 그리고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정치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왕정 시대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와 2지파로 이 민족이 두 동강 나는 남북 분열 시대, 분열 왕조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겪는 포로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흐름 속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전환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무질서 혼돈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질 무렵에 이제 왕정시대가 열려지게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성경 한복판에 등장시키시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토리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한이 맺혀서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는데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은 내가 키울 내 자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을 풀으셨다. 내가 자식을 낳아 품에 안아본 것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면서 자기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일정 기간 엄마의 젖을 물고 성장한 기간을 빼고는 성전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자라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집례하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컸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군대 생활할 때 제 선임들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사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선임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혹은 장로님, 아니면 이 이름을 지어준 자기의 조상이 신앙이 아주 깊어서 이 아이만큼은 모세처럼, 요한이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놨을 거예요. 아마 자라나면서 이 이름 때문에 참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는 술주정꾼이요, 하나는 거짓말장이고 이기주의자요, 하나는 온 부대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런 이름 지어놨는데 그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들일세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고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죠.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이름이 그런데 그러고 산 어떤 사람보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그리스도인다웁게 이 이름에 이름값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쨌는가? 성전 제사를 지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전 제사 지내는 일을 수종들었겠죠. 하나님은 알지 못했답니다. 성전 제사를 수종들면서 제사 제물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배불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요리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것을 착복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하임이었더라. 제사, 우리로 치면 이게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 어떤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데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아까 그 구절을 다시 읽어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지식인데, 지식이 있어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공부도 싫고 책이 싫어도 신문이라도 좀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고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뭔가 대화도 안 되고 내가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사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과한 표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망하게 되어지는 그 지식 없음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해봅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호세아 4장 6절부터가 본문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제사 지내는 일을 곁에서 도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이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고 일거리라고 여겼던 그 아들들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조성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땅 위에 두시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것은 이론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내 가슴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열망, 그 뜨거운 체험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장 노릇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컸으며 그렇게 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 가슴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이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만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었는지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저 예배하는 이 행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뿐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은 다분히 이론 신앙이에요. 어깨 너머 신앙입니다.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20년 전의 나의 신앙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나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의 반복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나 샤머니즘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나는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신앙의 스타일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점점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실감이 나지가 않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냥 성경책 옆구리 끼고 시간만 되면 와서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돌아가고 올라가서 밥 먹고 돌아가면 나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여기에 스스로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하는 이 신앙으로 20년 30년 70살 80살이 먹도록 이렇게 살아왔으면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의 행실이 약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신앙은 어깨너머 신앙,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 그렇다더니 정말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더라.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뭐 아래 위로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뿌린다고 그래도 희한하게 어디는 아직도 논밭이 쩍쩍 갈라져 있답니다. 비가 그렇게 왔는데 희한하게 어디는 비가 안 왔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망쳤답니다. 그 쩍쩍 갈라진 논두렁의 논바닥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이 그렇게 갈라져.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늘 목사가 하는 연설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렇게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성전에 사람들은 가득한데 그 가운데 진짜는 그다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지요. 입술로는 익숙하게 주여 주여를 찾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간 이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집례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들을 내 걸로 돌려서 내가 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까, 이 지위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우리 표현대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변질이지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망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도 너희를 잊으리라. 제사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으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번성하지 못한다,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먹는 것은 곧 먹어서 내 배가 채워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먹어도 만족이란 없을 것이다. 이상하지요?
또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자기가 자손만대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도 늘어나지가 못한다. 이거 다 기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흥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호세아 6장 3절이 그래서 자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오리로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겁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리라, 고난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가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이 위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살게 하신 이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져요. 내가 이래서 체험을 한다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 고난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걸 체험을 딱 하면 고난이 또 온다 그러면 또 축복받겠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겠네,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겠네, 간증거리가 생기겠네, 이렇게 되어지고 나를 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로 살게 하시고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부흥의 선순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부흥의 선순환. 다윗이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 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 인생길 가운데서 생생하게 맛보았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생명보다 더 낫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게 부흥의 선순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수성교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지낼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길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구척장승입니다. 어린 다윗과는 이게 사이즈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그가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물맷돌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가 의지했던 건 물맷돌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남다른 면모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웠지 내가 몸소 체험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알고는 있겠는데 정말 살아는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 근데 왜 돈 달라는데 돈 안 주고, 건강 달라는데 건강 안 주고, 애 합격시켜 달라는데 합격을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 양떼를 몰고 들판을 헤매이고 다니는데 맹수들이요,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자기 양을 물고 가서 찢어 죽여요. 그럴 때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그 맹수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길에 아주 구체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 맹수를 물찌르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 봤어요.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는 이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기가 막히지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알았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이론 신앙이 아니고 생생한 체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을 이겨먹은 그 체험보다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더 부흥하는 거예요. 내면이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 글쎄, 할렐루야. 그게 생생한 다윗의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해봅시다. 체험 신앙. 다윗이 평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는데 그 시글락 도성에 자기와 군사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깐죽거리니까 이 다윗이 자기들의 병사를 이끌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가만 안 두리라 추격했는데 아말렉이 세운 작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군사들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후방을 치자.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을 아말렉이 칩니다. 자기들의 지인을 둘로 나누었던 거죠. 이렇게 미끼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저 본대가 시글락성을 쳤어요. 그래갖고 다윗의 가족과 그 시글락성에 있는 그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돼요. 우리가 당했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요.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족들을 다 잃게 생겼다고.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기가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다 찾아왔다. 그건 뭘 말하지요? 여호와를 알던, 여호와를 체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생생했던 그 영적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다윗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승리를 하였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이거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껏 내가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에 거하였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전에 거하고 예배로 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 지식이라 체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오늘날까지 맹숭맹숭 신앙이라니까요.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생한 간증이고 체험이 되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날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그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장가를 못 드는 어떤 노총각 연예인이 있었어요. 패널들이 묻기를 놀리듯이 사랑을 해봤냐 물으니까 사랑을 해봤다 그래요. 언제 해봤냐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웃어요. 사랑을 책으로 배웁니까? 그러면 책으로 읽은 사랑을 나도 사랑이 뭔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됨, 부모 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안다. 책으로 읽었다. 부모 된다는 걸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거니 그런 건가 보네.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배워가면서 교회 들락거리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어깨 너머 신앙이 아니고 지식으로 배워서 읽고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러는데 정말 아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를 사랑하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지.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저는 과거에 성경 고사 대회에 나가서 대상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배워요. 체험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이처럼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알아. 그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인지를. 이게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성전에 와서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부흥.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드는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실 부흥은 그건 숫자 부흥이고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내면의 부흥.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고 고집스러웠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꼬꾸라지고 박살이 나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부흥하고 있는 사람이지. 3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거룩 흉내만 내고 있고 연기하는 신앙은 하는데 진짜 배기 신앙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 거하였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 중에 비극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압도적인 경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 앉아는 있어도 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 그냥 들어보는 거지요. 그 맞는 소리다, 맞기는 맞는 소리다 하면 끄떡여 주는 거지요. 뭐 아멘을 강요하면 아멘도 애따 아멘 한다 그래. 아멘도 그냥 마지못해 던져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맹숭맹숭 신앙, 무미건조 신앙, 논바닥같이 쩍쩍 갈라진 신앙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울컥하는 감동마저도 메말라버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예배에 관심이 없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 신앙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 속에 체험 신앙이 허락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너 하는 걸 보면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나 먼저 잘해. 오죽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나 잘하세요는. 너나 잘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 나도 그분 좀 만나보고 싶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삶으로 전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 아니 온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고 그러시고요, 하나님을 알면 흥합니다 이러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이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교회 역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할 때 그때의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고 교회의 부흥기가 찾아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시대 부흥기가 다시 열려지게 될 것인가? 내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인데요, 자리를 채우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진짜 백이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부흥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고 사모함이에요. 해봅시다. 간절함, 사모함.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의 갈망도 나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갈망해봐라. 말씀에 목말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갈급한 심령을 해갈하시고 말씀이 달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느냐? 말씀은 그냥 또 잔소리지. 제발 나한테 설교 좀 그만해. 그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오죽 설교를 건성으로 들었으면 그게 통칭 잔소리는 설교, 설교는 잔소리가 됐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잔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새겨들어 봤느냐? 그러면 너에게 여호와를 아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체험하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 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세요. 뭐를 사모하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마른 심령에 해갈하시고 채우시는 일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윗이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옛날에 간장 선전할 때 그랬다면서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도 안 보고 어떻게 맛을 아냐. 짠지 단지 싱거운지 쓴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배의 맛을 봐야 예배가 뭔지를 알고, 찬양의 맛을 봐야 찬양을 알고, 기도의 맛을 봐야 기도를 알고, 헌신을 해봐야 헌신의 맛을 알고, 전도를 해봐야 전도의 맛을 알고, 봉사를 해봐야 봉사의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맛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 거였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순, 이런 이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신이 열심히 하고 나는 당신 치마꼬리 붙잡고 옆에 가서 앉아있을 테니 당신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줘. 그러면 더부살이 신앙이에요? 곁다리 신앙이에요? 어깨 너머 신앙이에요? 묻어가는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내 아내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만남에 체험 없이 맹숭맹숭 세월 보내면 70살 80살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도 그저 신앙생활은 이러다 가는 건 줄로 아는 거예요. 제발 메마른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잘난 맛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박살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동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내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되고지고 그리고 꼬꾸라져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저질이고 이 악질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울며 불며 자백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여호와를 성전에 거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사모함이라니까요. 갈급함이.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곁다리 신앙으로 세월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